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는 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를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오병이의 기적의 숨은 내용을 제목으로 삼으면 이렇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해결책도 다르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면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있다는 거죠. 보리떡 5개, 주먹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써 있죠. 주먹밥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한 끼 식사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 오병이어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2마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임하시기 바라고요. 그 현장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용인즉슨 그렇죠. 거기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울적하셨겠죠. 그래서 외딴 곳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예수님도 울적하셔서 기도하러 가셨겠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딴 곳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또 뒤따라오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병자들, 하여튼 공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왔다고, 이제 따라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 이렇게 계산하면 5,000명이 훨씬 넘겠죠. 7,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남자만 헤아려 봐도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큰 무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이러니까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안 해봤겠습니까? 사실 이 큰 무리들이 해봤겠죠.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렇죠? 근데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의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해결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현실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몸뚱아리,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죠, 잘.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겠죠. 아픔을 얘기하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구걸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구걸하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구걸하는 거겠죠. 그죠? 처음부터 뭐 구걸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구걸하죠. 물론 눈먼 사람은 처음부터 구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아픔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현실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다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뭔가 새로운 빛을 주실 것 같은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욕망이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대안이 없는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으면 좀 나아질까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들이 사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지금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하루 떼거리를 찾으려면 하루 일을 해야만이 자식들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요때. 그런데 일을 못 찾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물론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오늘 하루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찾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아유, 저기라도 한번 가자 라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무리가 5,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나 되는 젊은 남자들이, 어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 거죠, 대부분은. 일거리가 없어서. 뭐 병자들, 다리 저는 사들, 눈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 큰 무리를 보시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죠.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단 가장 근원적인, 가장 급한 사람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죠. 앓는 사람들. 거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일단 앓는 것은 너무 아프죠. 힘들죠. 당장 배고픈 건 좀 참아도 되지만 당장 배가 아파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하잖아요. 물론 배고픈 것도 신음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번 물배라도 채워서 이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 당장 끊어지는 아픔은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일단 그렇게 급박한 사람들 먼저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시죠?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가 배 아프다고 그러면 일단은 배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시죠. 제가 한 5살 뭐 이럴 때입니다. 배를 막 쓰다듬어 나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쓰다듬어 줬던 것 같아요. 그 무릎에 탁 넣으시고 무릎 베게 하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뭐 30분이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다음에 이제 물이라도 따뜻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이제 없는 양식에 이제 죽을라도 써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 아픈데 처음부터 먹을 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앓는 사람들 먼저 치료를 해주시죠. 당장 급한 것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죠. 거기서.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말씀들을 막 주셨죠.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죠.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되고 무리들은 많고 거기는 빈 들입니다. 동네도 아니고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그 빈들에 가보면 뭐 먹을 거 없죠, 당연히. 5천 명이고 빈 들이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때거리는 없고 또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럴 때 예수께서 그럴 때 제자들은 뭐라 했냐면 15절을 보면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고 이제 사람들도 많고 먹을 거 없으니 그 사람들을 일단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좀 하자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3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텐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럼 뭐 혹시라도 뭐 있느냐, 뭐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옆에 있는 어린아이 보면서 요거 준다고 그러네요 하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알았다. 일단 사람들을 다 이렇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한 무리씩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5병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한 무리 찾아다니시면서 먹을 거를 주셨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2광주리가 남은 거는 뭐 남았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니 뭐 제자들이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5병에 제공해준 아이에게 더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큰 무리가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큰 무리라고 그럽니다. 그냥 뭐 말을 할 것도 그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일반화를 시켜보면 모든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 때거리가 없는 거죠. 저녁 때가 되었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가 되었는데 때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어진 현실이죠.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다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냐면 큰 무리 속에다가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중에 나도 한 명이야, 5천 명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본문 말씀은 그 5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무리를 당연히 먹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다만 오늘 본문 오병이어 기적에서 여러분이 큰 무리에 그냥 그 중에 한 명,
5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을 위치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큰 무리, 이름도 없고 5천 명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5천 명에게 분명히 먹이신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우신다는 기억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5천 명에 들어있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큰 무리들이 처한 현실이 저녁되고 빈들이고 양식이 없습니다. 때가 되는데 때거리가 없습니다라는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육남매라는 드라마 중에 육남매라는 아이들의 입장이 아니고 엄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현실적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은 뭘 하겠어요? 거기 15절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서 보내서 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현실적이라는, 근데 저는 이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사실 되게 싫어해요. 저 자신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좀 뭔가 모르지만 뭐 후퇴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모하다든가 허망하다든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땅에 발은 안 대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늘은 보고 있지만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땅에 발을 안 딛고 하늘을 보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무모한 거고 맹목적인 거고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이란 말로 하늘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늘은 안 보고 땅만 보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땅을 굳건히 딛고 현실을 직시하고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하늘입니다. 그러나 발은 땅에 딛고 있는 거죠. 이 15절의 제자들의 이 말이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근데 하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때를 놓치고 있는데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 사람들을 헤쳐보내서 각자 마을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잘 보면 이것은 뭐냐? 이들은 지금 곤궁한 처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뿐만 아니고 사지 멀쩡한데도 딱 일을 못 찾아서 온 사람들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 일해야 하루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거리가 없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눈 먼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다리 저는 사람도 당연히 일거리 없었겠죠. 병들어 앓고 있어요. 배 아파서 일 못 나갔어요. 팔이 부러져서 일 못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외면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좀 이 표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하죠. 좀 말하자면 아휴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좀 해줄 텐데. 근데 눈에는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탁 줄 거야. 막 이런 표현들. 그 마음들이 다 그런 착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 코가 석자인 거죠. 진짜 복권이 당첨되면 절반 딱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제자들의 지금 행동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거예요. 그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15절의 제자들의 해결책과 16절의 예수님의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왜 다른가? 너 그들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비현실적이죠.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죠.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우리 아내가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수습하고 처리하고 그럽니다. 뭐 제가 그래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현실적이면서 해결책도 있으신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자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외면하고 회피했고 예수님은 직면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거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물론 제자들도 안타까운 현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6남매가 있단 말이에요. 6남매라는 옛날 드라마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웃이에요. 이웃. 예수님은 엄마예요. 엄마. 굶고 있는 6남매를 바라보는 이웃이 있고 엄마가 있는 거죠. 이웃도 그 아이들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신이 나서지 않죠. 근데 엄마는 직접적으로 나섭니다. 이 긍휼함의 차이가 그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긍휼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해결책도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해결책도 달라요. 엄마의 눈으로 6남매를 보는 것과 이웃의 눈으로 6남매를 보는 것은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해결책도 다르죠. 예수님은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서 줄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잖아요. 51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죠.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합니다. 그러면 또 현실적이지 않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죠.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눈망울을 보면서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현실이 이러이러한데 철없는 소리를 좀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이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먹여라, 먹을 걸 줘라, 이 말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늘 그거 좋아하죠. 우리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알 수 없게 도와주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늘 출생의 비밀 해가지고 내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나는 시골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골에서 어렵게 박해받으며 살다가 내 할아버지, 재벌인 할아버지와 맺어져가지고 갑자기 벼락 출세하는 그런 상상들 많이 하죠. 그래서 늘 내 뒤에서 키다리 아저씨 같은 도움을 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도 그런 키다리 아저씨나 출생의 비밀에 의한 재벌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위로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것은 큰 무리에 속했을 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큰 무리 중에 한 명, 그냥 5,0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의 큰 기적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큰 무리 중에 내가 속해 있다고 보지 말고 제자들의 내가 속해 있다고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큰 무리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명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지명하여 불리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큰 무리 5,000명 안에 있으면 지명하여 불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줄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현실은 어쨌든 어른만 5,000명, 뭐 아이들과 여자들 하면 뭐 10,000명도 될 수 있죠. 근데 현실은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거기 보니까 19절,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더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 기도를 하셨죠. 하늘을 바라본 거죠.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땅에 다리를 분명히 딛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무리들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제자들이 말한 것도 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발을 분명히 딛고 하늘을 바라보신 거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요. 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쉬운 길을 택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런 길을 바라보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예수께서 하늘을 왜 바라보셨을까요? 물고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을 만큼 양식을 이만큼이었는데 이것을 뭐 창고에 그득그득 쌓일 정도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보통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줄 생각조차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죠? 제자들은 이웃의 입장에서 육남매를 본 거고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엄마의 입장에서 육남매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줘야 되지 않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야, 나와 너가 같이 그들을 먹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이 완전히 세상을 달리 보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먹을 걸 주? 아닙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때부터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해결해 주라, 이런 거죠. 너희가 해결해 주라, 이 말씀은 주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뭐죠? 주님의 즉 권능, 이분은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도 일어나게 하신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주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뭔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있으시네? 그럼 뭔가 하실 거야.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했잖아요. 그럼 너희라는 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순간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보는 거죠. 뭘 할 수 있나를 찾아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어떻게? 무리를 앉혀놓고요. 10명, 20명씩 앉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서 예수님의 의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갖다 하나씩 하나씩 줬더니 다 먹었죠. 그러니까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인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